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말을 즐겨 쓴다면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은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낮은 자존감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높은 자존감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푸념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푸념했던 그런 낮은 자존감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서 허덕인 것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봬도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돕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응원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 얼마나 존귀한 그런 백성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생겼어도 겉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적고 뚱뚱하고 훌쭉하고 남들이 볼 때 추남 추녀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겉사람의 판단이고요. 속사람은 우리 숨은 사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고린도 도시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존귀한 자고 아주 귀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한 도시입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뱃사람들로 인하여 우상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삶의 행태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깨우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껏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그러한
풍조,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낮은 자존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존귀한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높은 자존감으로 성장되려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우리를 먼저 구별하여 택하여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푸념하면서 굉장히 복수심이 많고 사회를 향하여 불만적인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사람을 택하여 참모로 삼고 장관, 차관을 세웁니다. 어떤 데 가면 그 말에 경사가 났습니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누구누구 장관 축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창들이 가문이 달라붙어서 곳곳마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야단입니다. 잔치도 합니다. 가문이 돈을 걷어서 잔치도 합니다. 어떤 장관은 3개월 장관하고 어떤 분은 1년 하고 2년 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한국의 장관들은 2년 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도 택하여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자기를 비하하여 낮은 자존감에서 헛떡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으면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인식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제사장 된 건 아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루벤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레위 자손들은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 참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지파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도무지 제사장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두니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도 투르키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예수님 믿고요, 땅 속에서 예수 믿고요, 너무 고통 중에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하여, 낮은 자존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갈 곳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구원해 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 피 콩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제사장 중에 또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 피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담력도 얻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피 공로를 힘입어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있는데 거기에 사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는 반드시 영토와 그 영토에 사는 국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는 신령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구성하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저 한 사람이 천국의 구성원입니다. 천국의 구성원,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분이 천국을 구성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 또 여러분이 성전, 못 배워도 성전, 잘 살아도 성전, 못 살아도 성전.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하게 추남추녀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축복의 존재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쓸모없어. 스스로 쓸모없다니까 누가 써주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의기소침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신세 타령하고 인생을 맞춰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있는 자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적개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의 심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고 고백되어지면서 자존감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높은 자존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 영혼아 잘 될지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무시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사람이야. 그렇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내 곁을 다 떠나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 내 주 대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소중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회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원망과 푸념으로 사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을 주여 구원해 주셔서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높은 자존감으로 이끌어내어 주셔서 교회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가정의 구성원으로 각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